1장부터 9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광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 광야가 나오고요, 바란 광야가 나오고 모압 광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스탑했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기록되어지고 계속해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 광야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화면 넘겨주시고요. 바란 광야가 13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가 22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0장에서 12장, 20장에서 21장 트래벌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간순이 아닙니다. 1장에서 5장은 이제 광야 행군을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를 보게 되면 크게 외적 준비가 무엇입니까? 행군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 행군 준비를 위해서 뭐래요? 인구조사를 하죠. 2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레위인의 인구조사,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를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3, 4장을 볼 때에는 임무 중심으로 어떤 업무, 각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3, 4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숫자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또 다른 제목이 민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라고 1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너희들이 세어보라는 것이죠. 한 명에서 세어봤더니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와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고요. 이제 또 광야에서 대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또 영적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세 아들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 반열인 아론의 자녀들과 더불어 성막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각 종족과 가족대로 낳은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게 하셨습니다. 자, 다른 지파는 수를 셀 때 몇 살부터 세었죠? 20살.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유, 레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는 것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게 되면 게르손은 7,500명, 27절에 고핫 자손은요 8,600명, 그리고 33절에 머라리 자손은 6,200명.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도합 레위인의 수가 얼마더라? 22,000명이더라. 게르손은 7,500, 고핫은 8,600, 머라리는 6,200, 그래서 22,0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들은 8,580명입니다. 왜요? 나이를 30살에서 50세까지 세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게르손, 42절에 머라리, 46절에 아론의 자손들 쭉 해서 보니까 48절에 8,580명이었더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후 1개월 이상으로 된 레위인 수를 계수합니다. 22,000명이었죠. 그리고 25세 또는 20세도 될 수 있습니다. 30세까지 성막 봉사 수습, 수련 과정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에서 50세 이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현역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8,580명이었다.
그 다음 50세에 은퇴를 하게 되죠. 은퇴한 후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지켜봐주고 또 기도해주는 역할을 50세 이상 은퇴한 레인들이 하게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정결케 하는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거룩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부정적인 요소들, 죄를 제거해서 진을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정결, 거룩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부정한 죄를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전쟁을 치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고 기도할 때 또 기도받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눌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받을 때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각종 형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요? 영적 싸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악한 영이 역사에 영적 전쟁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때 영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처리하지 않을 때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는 게 많은데 죄의 먹이가 많으면 악한 영들은 절대로 영적 전쟁에 나서지도 않고요,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마음의 성전에 세 가지를 분리해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정한 것들을 분리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하지 아니한, 또 나로 하여금 점점 믿음을 깎아먹게 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이들과는 만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대인관계에서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속건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의심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나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5장 11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의심의 법이 나오죠. 여기서 의처증 그리고 의부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장 30절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가정들의 연합체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로 방어막을 치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을 보는 거예요. 누가 기도의 보호막이 없는지, 누가 어떤 가정을 흔들면 될지를 보고 그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정들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부간의 신뢰를 이루는 길, 또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또 회복이 어려울 때 처리하는 방법들을 의심의 법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고 또 든든함으로,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에서 9장까지는 내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신과 예물을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정결케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과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6장과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어떤 것들을 원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6장에. 그 다음 7장에 보게 되면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장에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결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 보게 되면 먼저 나실인 헌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레위인을 장자 대신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그 이상으로 기쁘게 그의 섬김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 8,580명, 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자원하는 이들로 봉사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남녀 누구나 한 달부터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나실인 법을 만드셨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아멘. 우리가 주일날 사사기 삼손을 통해서 나실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나실인은 습관적인 행위를 끊는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주의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금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보게 되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은요, 부모, 형제의 시신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부모의 시신조차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자는 그 정한 기간 동안에는 대제사장처럼 부모의 장례가 났을 때 부모의 시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지나간 나실인 서원은 내가 30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또 1년부터 처음 머리를 갖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실인 헌신은 대제사장급의 헌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은 만질 수 있지만은 나실인들은 만지지 못하게 함으로 너희들의 헌신이 대제사장만큼 큰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실인 서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서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가 서원합니다. 모든 서원은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실인 서원은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삼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케이스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데 그 사람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온갖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아이가 없으므로 눈물 흘리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애타게 하시고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할 조건부로 여인의 태를 열어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태어난 이가 바로 사무엘이고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실패한 나실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공한 나실인의 샘플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6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니네들이 받을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을 6장 하반절 2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부터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복은요,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들어있고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의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이 창고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당겨서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읽지를 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르비딘 산 위에 모세와 아론과 홀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지휘관이 얼마나 좋은 전략과 전술을 짜느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용감하느냐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운 담임 목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너희들이 담임 목사를 인정하고 기도받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쭉 정리해서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또 빠지면 안 되니까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부터 쭉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안 됐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름 적어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 봉투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오후에는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따로 추립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 복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입니다. 그리고 사명 안에서의 5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이 복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전 지역에 한 40명에서 50명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좀 보면서 인원이 30명대로만 떨어지면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기도 받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담임 목사를 통해 흘러가는데 언제 흘러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7장을 보게 되면 감사 예물을 통한 헌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인구조사를 한 후에 각 지파의 진영이 성마을 중심으로 쭉 12지파의 진영이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의 텐트가 세워진 후에 한 날을 정하여 12지파 지휘관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기를 시작합니다. 자, 7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12일 동안 대표적인 12족장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이것을 이제 일명 봉헌 예물 축제라고 하는데요. 자, 12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유다 지파 족장이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요. 24절에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로벤 지파, 36절에 시몬, 42절에 갓 지파, 48절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54절에 므낫세, 60절에 베냐민, 66절에 단 지파, 그 다음 72절에 아셀, 마지막 12일째 78절에 보게 되면 납달리 족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자, 12지파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은요, 보게 되면 뭐냐? 한물로 은그릇, 금그릇 드립니다.
번제물로 송아지, 수대양을 드립니다. 속죄제물로 수염소를, 그리고 화목제물로 소와 수대양과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지금 구절이 89절까지 나와 있어요. 89절까지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똑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똑같은 예물을.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감사헌금은 각자가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스라엘 12족속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1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예물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한 줄로 적으면 되잖아요. 자, 12지파 족장이 이런 예물을 드렸다. 아멘. 하면 한 줄로 끝나는 건데 왜 굳이 89절까지 일일이 적고 있을까요? 그것도 출애굽기 40장에서 또 반복하고 있고 레위기 8장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많은 내용, 똑같은 내용을 힘들게 적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도매급으로 처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는 바쁠 때에는 가족 이름을 다 적어서 한 봉투에 쭉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 감사헌금은 각자가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제 바쁘실 때는 그냥 모아서 이름 쭉 가족 이름 적어서 하실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감사 예물은 각자 이름으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어느 지파인지. 큰 소리로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장자가 바뀌죠. 로벤에서 영적 장자 유다로 바뀝니다. 영적 장자인 유다가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모범으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목적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 하니까 헌금해 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라고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자원해서 감동되는 대로 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성전 보수 헌금, 또 본당 엄양 교체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등록하신 분들도 바로 그냥 내가 리모델링에 성전 보수에 동참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늦게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들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유다 지파 족장과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그분들의 삶과 헌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외에도 자원해서 드릴 때에는 힘이 닿는 대로 미치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캠핑 용품에 많은 돈을 투자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캠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 있는 그곳에 물질이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하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식함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인데요.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설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절개어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장에서는요 예배의 헌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9장 1절과 2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성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굉장히 급했죠. 두 번째 시내산 안에서 유월절은 이제 규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탈출하느라 너무나 정신 하나도 없었고요, 급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차근차근 규례대로 지키게 됩니다. 자, 16절에서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합니다.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고 쉽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섭니다. 그것이 이틀이 되어도 힘들게 텐트를 걷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러면 하루만이라도 다시 텐트를 접고 또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고 싶습니다. 이곳이 힘듭니다. 그러나 한 달이고 1년이고 5년이고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막을 걷고 행진하고 다시 설치하고 다시 텐트를 걷고 행진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장까지 했는데요, 자, 1장에서 9장까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게 되면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성소의 성물을 살피고 텐트를 걷어서 옮기는 것, 성막을 섬기는 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현장에 있을지라도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삼손처럼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요 세 지파에게 각각 다른 일을 맡겨주시죠. 게르손 지파는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텐트를 유지 관리하게 합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중요한 성물들을 맡기고요, 모라리 자손에게는 기둥과 널판을 맡깁니다. 지금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소만 공동체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서불론의 사명, 어떤 분에게 이사가리 봉사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한섬한 공동체에서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일꾼들이지만 받은 사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죠. 어떤 분들은 속장으로, 또 교사로, 어떤 분은 봉사팀에서, 관리팀에서, 또 부장으로, 팀장으로 각각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실, 또 어느 사역이 중요하냐,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같지만은 하는 일은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도 받은 은사가 다르니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것이고,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것이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할 것이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구제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자신이 맡은 사역을 충실히 이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 공동체 전체를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비전, 그리고 한 마음, 하나 되는 일체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요,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의 사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불이 꺼졌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역하는데 왠지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고 있는지, 그것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는지, 기도의 불이 꺼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언제나 타올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 어떤 이들은 게르손으로, 어떤 이들은 고아스로, 어떤 이들은 모랄로 부르셨습니다.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불렀을 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